딸만 다섯인 집안의 다섯째 딸로 태어난 분이 계셨어요. 그녀가 태어났을 때 또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고 아빠도 엄마를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엄마는 또 딸이 태어나자 실망해서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았고 냉기가 있는 윗목에다가 버려두었어요. 저주에 가까운 시어머니의 욕설, 엄마의 울음소리, 또 아빠의 침묵. 그녀가 세상에서 처음 들은 목소리였어요. 아이가 울어도 반응하지 않던 엄마가 이틀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이에게 젖을 물렸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자기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 번째 외부 세계인 부모로부터 최초의 믿음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들은 나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은 늘 자기를 그 무대의 엑스트라처럼 생각을 했고 사랑받을, 주목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군가가 사랑을 표현하면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할까 하고 의심을 했고 그래서 사랑할 수 없었고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해요.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자궁 안에서 사랑을 먹고 10개월을 커가고 태어나서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며 사랑의 눈빛을 교환하며 자기를 기뻐하는 엄마의 미소를, 얼굴을 보면서 아이는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커가는 거죠. 누군가가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관계 속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달리는 버스 안에서 바닥만 보고 있으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깥의 차창을 통해서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어디쯤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여야 하죠. 또 그렇다고 해도 업무적인 관계에서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직장에서 아주 중요했던 사람도 퇴직을 해서 직장에서 나오면 더 이상 그의 존재는 거기 없어요. 일평생 분신이라고 생각했던 직장을 떠나면 갑자기 세상은 아주 낯선 곳이 되죠. 나는 누구인가? 다시 인생의 좌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비록 직장에서 쫓겨났어도 나를 여전히 맞아주는 아내, 또 자녀, 어머니 품 안에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나를 존재 자체로 귀하게 여겨주는 사랑 안에서 나를 발견하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도 나갔다가 남편도 나갔다가 다 돌아와요. 왜냐하면 거기 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온 가족이 여행을 할 때는요, 제 아내가 종종 그럽니다. 우리 가족이 다 여기에 있으니까 집에 돌아갈 걱정 안 해서 너무 좋아요. 밤이 늦어도. 서로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가족이 홈이고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우리 존재의 좌표를 알려주는 중심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도 영원하지 않아요.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던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내 삶에 행복이던 자녀도 어느덧 커서 직장으로 또 출가해서 떠나고, 그리고 어느덧 사랑하던 배우자도 세상을 떠나면 나는 다시 혼자예요. 다시 이 세상은 아주 낯선 세상이죠. 아무도 없이 홀로 남겨진 세상에서 나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내가 죽고 이 세상에 나를 기억하던 마지막 사람도 죽고, 그래서 그 누구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세상에서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을 뭐라고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출구 없는 방과 같다고 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방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난 어디서 왔지? 하고 사방을 보았는데 어디도 문이 없어요. 그러니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물어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그리고 사방을 보니 역시 문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말 그렇죠. 우리가 어느 날 태어났어요. 어디서 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날 죽어요. 어디로 가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가지만은 인정할 수 있다. 그것은 현재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며 살아가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나 혼자 남겨질 때 우리는 다시 이 질문에 봉착하는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물었던 질문,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그런데 이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내 속에 남아있구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둘씩 떠나고 늙어가고 죽음을 앞에 둘수록, 인생의 겨울이 다가올수록 이 질문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는 찾을 수 없는 그 대답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비로소 우리 존재를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유명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첫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고아들이 해외로 입양 가서 아무리 부모님, 양부모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도 항상 궁금한 게 뭐냐면 내 친부모가 누굴까? 자기의 존재의 뿌리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궁금한 질문은 나는 누군가? 어디서부터 나는 존재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1장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잘 아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5절 읽습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나게 법칙을 만들고 관심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조성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여기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형체는 원어에 보면 뼈대예요. 뼈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뼈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늘 어려서부터 왜 나는 뼈대 가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뼈대가 가늘까? 이거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남자는 저 뼈대가 굵고 좀 튼튼해야 되잖아요. 와, 근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걸 다 보셨다니까, 다 지켜보셨다니까, 하나님이 다 간섭하셨다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내 뼈 상태를 다 아시니까, 제가 이렇게 튼튼한 뼈대로 뭘 이렇게 무거운 걸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안 시키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는 뼈대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시고, 또 저를 국리를 여기사 뼈대 굵은 집안의 아내를 또 얻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폴 브랜드라고 하는 의사분이 계신데 오묘한 육체라고 하는 책에서 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사람이 일생을 살면서 지구를 2바퀴 반을 걸어 다닌대요. 그런데도 이 몸이 지탱할 수 있는 것은 이 가볍고 견고한 뼈덕이라는 거예요. 뼈가 최소한의 물질로 이 몸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이면서도 이렇게 가벼우면서도 견고한 구조물이래요. 그래서 현대의 과학과 건축술로도 흉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 뼈대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다 보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안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조성을, 마치 요즘 엄마들이 초음파로 아이의 태아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듯이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이 8째로 태어났으니까 무슨 관심이 있었겠어요? 첫째 아들 태어났을 때쯤에는 엄청 기뻐했겠죠. 그러나 8째 별 관심이 없었을 거라고요. 어쩌다가 또 생겼구나. 태어나서도 냉대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모는 그랬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지,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가지고 후회를 하셨든, 병원에서 딸이라고 그러니까 지우려고 했었든, 근심 걱정을 많이 했었든, 나를 가지고 있을 때 못 먹으셨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렇게 인간답게 다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다 보셨어요. 내가 어떤 체질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라게 될지, 약골로 자라게 될지, 소심하게 자라게 될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느냐면,
자, 거기 보세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책에 기록을 했다는 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어려서 지켜보고 있으면 참 부모는 아이가 왠지 이렇게 불쌍해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좀 감기도 잘 걸리고 이게 허약해 보이면 더 치근해가지고 아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잘 키워야 되는데 하면서 아이의 장래와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이런 부모 밑에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갈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셨냐면 17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기 보면 주의 생각이, 이 말이 이게 생각들이라고 하는 복수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디자인할 때 생각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심사숙고. 근데 무슨 생각이냐면 자, 그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러니까 보배로운 생각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이 아들을 복되게 할까? 그 인생을 소중하게 만들어줄까 하고 하나님께서 심사숙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막 경이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상반절 보시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니이다. 참 이 시인의 뛰어난 점이 이거예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묘하다는 말이 원어상으로 보면 뭐냐면은 두려울 정도로 경탄스럽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참 경이로운 존재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이 꼴찌 박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조명한 박사님이 오셔갖고 정말 너무 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또 새가족들이 와서 그분의 간증을 통해 얼마나 귀한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요, 진짜로 별명 그대로 어려서부터 맨날 꼴찌를 하셨대요. 근데 맨날 이렇게 놀고 뺀질거려서 꼴찌를 한 게 아니고 항상 책상에 앉아 있었대요. 근데 늘 꼴찌를 했대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됐대요, 자기는. 그런데 정말 이 박사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는지 그 미국에서 달마다 $15씩 보내면서 죽을 때까지 40여 년 동안 이 아들 삼고 기도한 그런 영적인 어머니를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고3 때도 꼴찌를 했는데 어느 아버지 친구 되는 교수님이 찾아와가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그 미달학과가 될 확률이 높은 데를 추천해 줬대요. 그 당시에는요, 서울대학교 180점 그 점수 맞은 사람이 미달에서 가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건국대학교 미생물공학과를. 가지고 대학 때도 다 점수가 안 좋아요. D-, D-, D+, 이런 점수예요. 근데 또 열심히 노력을 하니까 졸업할 때는 성적이 그럭저럭 괜찮으셔가지고 유학을 갔어요. 명문대. 근데 또 거기서 공부를 못해갖고 제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벤치에 앉아갖고 고민하고 여기저기 막 다 원서를 넣었는데 아무 데서도 안 받아주는데 그 당시에 에이즈가 인기가 없는 별로 이렇게 잘 안 알려진 병이었는데 이걸 연구하는 교수님이 아마 학생이 없었는가 봐요. 공부할 학생이. 너 하려면 와라.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그걸 한 거예요. 그 비인기 종목. 근데 10년, 20년 지나니까 지금은 생명공학 하면 최고 인기거든요.
에이즈.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에이즈를 앓고 있어요. 이 백신, 이걸 만들고. 그래서 이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분의 인생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건국대학교 생명공학과 교수가 되셨고, 셀트리온 공동 설립자의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대상으로 선정되고 아시아를 빛낸 인물로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보면 경이로워요. 근데 교수님하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자기는 2년 전부터 이제 간증을 하셨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경이롭게 인도하신 걸 몰랐대요. 근데 간증을 하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와, 이런 꼴찌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가 막힌 디자인으로 인도하셨는지를 깨달으면서 자기가 간증문을 울면서 적었대요. 그분이 쓴 꼴찌박사라는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울면서 썼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구나. 세들백 교회의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녀는 없다. 부모가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버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 중에 하나님의 계획 없이, 하나님의 관심 없이 태어나는 자녀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나를 잉태한 모태가 내가 있었을 때 불안정했든, 또 내가 태어났을 때 나를 맞이하는 가정의 환영 분위기가 아니었든, 내가 태어난 세상에 나를 향해서 찌질이라고 그러고 부적응하라고 말을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지켜보고 계셨고 그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랑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랑의 원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요, 부모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신 분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부모는 부모 사랑의 모형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원형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사랑,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는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모형으로서 사랑이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 역시 바쁘고 상처 있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웃어주고 사랑해줄 여유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곡된 거울, 냉담한 거울, 때때로는 분노하고 화를 내고 싸우는 거울, 이걸 통해서 자기를 지켜보면서 자기를 초라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초라한 자화상을 갖는 거죠. 그 김여령 작가의 우아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자, 주인공이 천지예요. 천지. 언니는 만지예요. 언니 만지는 쿨한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주인공인 천지는 아주 섬세하지만 소심한, 그래서 엄마 말도 잘 듣고 애교 만점이고 언니에게는 순정적인 동생이고 학교에서는 공부 잘하고 순한 학생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천지가 자살을 합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일이 가족에게 일어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인을 풀어가는 이야기예요. 핵심 내용은 친구들이 왕따를 시켜서
이 아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퀘스천은 이거죠. 왜 천지는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바로 이 퀘스천을 강신주 박사가 감정 수업이라는 데서 제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는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약간 분노에 찬 어조로 이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아이, 즉 투정을 부리지 않고 너무나 의젓한 아이를 보면 어른들은 미소를 띠며 말하곤 한다. 아이가 정말 공손해요. 혹은 참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그렇지만 이걸 아는가? 아이는 그런 평판을 듣기 위해 얼마나 당신의 욕망에 순종하는지, 그리고 그만큼 아이는 또 얼마나 자신의 욕망을 부정하고 있는지. 스피노자의 말대로 공손함이나 온건함은 사람들의 마음에 드는 일은 하고 그렇지 않은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할 때의 감정이다. 표면적으로는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타인들 혹은 공동체에 대한 공포가 드리우고 있는 짙은 그늘을 봐야 한다. 그러니까 공손한 아이나 온건한 아이는 당신이 화를 폭발할까봐, 당신이 슬퍼할까봐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자신이 마음에 드는 일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주장하지 않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가 너무 착한 거 좋아하시면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아이가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하고 말썽을 부린다. 이건 엄청 기뻐할 일입니다. 너무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강신주 씨가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눈에 띄게 드러나는 감정 중에 하나가 자긍심이다. 길거리를 걸을 때도 레드카펫을 걷는 여배우처럼 당당하고 아름답다.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도 말과 행동이 거칠 것이 없는 아우라를 뿜는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숭배자가 없다면 자긍심을 갖기란 힘든 법이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발견하는 놀라운 재주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사랑에 빠진 그들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나를 아름답게 비춰주는 요술 거울이다. 무슨 얘기죠? 우리에겐 이렇게 우리 인생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름답게 비춰주는 요술 거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술 거울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내 존재 가치를 알고 어깨가 펴지고 당당해진다는 것이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니? 라고 물을 때 네가 제일 예뻐, 네가 제일 멋져 라고 비춰주는 아빠 요술 거울, 엄마 요술 거울, 남편 요술 거울, 아내 요술 거울,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것을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과연 나를 언제나 이렇게 아름답게 비춰주는, 이 미러링 해주는 요술 거울이 있나요? 없어요. 아니,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요술 거울이 되어주세요라고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져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 인생도 힘들고 나도 사랑받아야 되고 나도 상처받았는데 맨날 자기만 사랑해달라고 그러면 무거워서 다 도망갈 거예요. 그러니까 애인을 도망가게 하는 방법은 뭐죠? 나만 사랑해줘.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지? 맨날 물어보면 곧 도망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완벽하게 비춰줄 요술 거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비춰주는 요술 거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펴놓은 것을 이렇게 제가 보니까 딱 중간이에요. 중간. 이 중간쯤 되는 시편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이잖아요. 아직
크라이막스로 안 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라이막스, 절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부모가 자녀를 엄청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절정은 언제 나타날까요? 아마 어린아이들 재롱 부리고 이쁘고 그러니까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럴 때 나타나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돼서 삐딱해지기 시작하고 자기 멋대로 하기 시작하고 부모 말씀 거역하고 소리 지르고 가출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방탕하고 엇나간 길을 살 때, 그런데도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잊지 못하고 찾아 나서고 결국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이 사랑을 만날 때 부모의 사랑의 절정을 자녀는 경험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 이 용서하는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경험하는 건데요. 자녀들은 참 부모의 이런 마음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되는데 내가 돌아오면 엄마 아빠가 화낼 거야, 다 쫓아낼 거야. 안 돌아오는 그런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혹시 여기도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한국일보에 가출했다가 돌아온 딸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편지가 칼럼으로 실린 적이 있어요. 아마도 딸에게 주지 못하고 신문 칼럼에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들어보세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내가 돌아온 뒤에도 놀란 가슴이 진정되지 않는구나. 자다 깨면 나도 모르게 내 방을 들여다보곤 한다. 내가 집을 나간 날 웃음 띤 내 사진을 보면서 두 번 다시 너를 보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떨었다. 무섭게 보였을지 모르는 아빠지만 그런 불행은 견딜 수 없었단다. 눈을 감으면 애타게 아빠의 도움을 기다리는 너의 모습이, 우리 곁으로 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졌단다. 발길 닿는 대로 비디오방이든 노래방이든 갈만한 곳은 다 뒤졌다.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내가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지를 듣고 뜬 눈으로 밤을 샌 뒤 경포대를 비롯해 내가 갔을 만한 곳에 사람을 보내고 엄마와 아빠는 롯데월드도 갔었단다. 그렇게 너를 찾아 길거리를 헤매다 지쳤을 때 내 전화가 왔다는 연락을 받고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왔다. 엄마는 너를 붙들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지만 아빠는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지난 일들을 되새겨 보았다. 결혼 7년 만에 너를 낳았을 때 아빠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듯 했었고 건강하게 자라는 너는 우리의 행복이자 희망이었다. 나는 무엇이든 불편 없이 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아빠의 사랑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오히려 내게 부담이었던 모양이다. 한 번도 내 처지에서 생각해보지 못했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드는구나. 아직 아빠는 걱정이 많아. 어떻게 하면 너와 속마음을 털어놓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소연아, 서로 진실한 대화를 나누도록 노력하자. 아무 일 없이 집으로 돌아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아이에게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기는커녕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찾아 나섰다가 와주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절정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이 용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의 용서, 이게 하나님의 용서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막 잘 나갈 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하고 망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서 비참하게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 스스로 내 인생은 너무 망가졌어, 아버지께 돌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야, 그럴 때도 기다리고, 아니 기다릴 뿐 아니고 찾아 나서는 정도가 아니라 값을 지불하는, 아마도
이 부모가 자기 딸이 사창가에 팔려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서든 무슨 돈을 지불해서든 반드시 딸을 구해올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값을 치렀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죠. 여러분 자녀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싶고, 만약에 자녀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부모는 매일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얘를 살려주세요.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을 못 박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으신 거죠. 도대체 내가 누군데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는 것일까?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기다리고 용서하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고 극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희생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요술 거울이에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거기서 우리가 내 존재 가치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야, 네가 착해서, 넌 잘생겨서, 넌 학력이 좋으니까, 너는 좀 돈이 많으니까, 이런 조건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손이 젖어 건너먹으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그 거울 앞에서 우리는 우리 얼굴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조건으로 우리를 판단하잖아요. 무조건적인 그분의 사랑의 거울 앞에서 비로소 우리를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누군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저도 가난한 집안에서 병약하게 자라면서 또 가난한 젊은 부부였던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3일에 한 번씩 싸우고, 어린 저는 3일에 한 번씩 하늘이 무너지고, 그래서 저는 아주 초라하게 저 자신을 생각했어요. 열등감, 부끄러움. 그러니까 제 10대 시절에 저의 자화상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부끄러움이었어요. 누가 나를 보는 것도 부끄럽고, 선생님이 나를 시켜서 이름만 불러도 부끄럽고, 책만 읽으라고 해도 부끄럽고, 4-5명이 모여있는 친구들 모임에서 내가 얘기할 때 나를 쳐다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20살 때까지, 아니 20살이 넘도록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면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얘기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20살 되던 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나를 무조건적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너무 잘 알고 나의 인생을 놀랍게 디자인하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제가 이걸 깨닫고요, 20살 때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일주일을 울었어요. 일주일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그때부터 저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거울을 통해서 날마다 저를 비춰보게 되었죠. 그 요술 거울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저에게
그리고 그 거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저에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너무 잘하고 있다. 넌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건강하다. 내가 너의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내가 너의 연약함도 너의 상처도 다 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런 폭배로운 생각들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있잖아요. 부끄러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부끄러워서 열등감 속에 감춰있던 저의 자아가 드디어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게 변한 거예요. 네,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를 모르시니까. 근데 예전에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제가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개척 때부터 저를 보신 분들도 알아요. 개척 때보다. 그때가 제가 40대였는데 40살이었는데 지금 50대 후반이 된 제가 더 얼마나 멋있어졌는지. 작년에 저를 만났던 분도 알아요. 그때보다 제가 얼마나 더 멋있어졌는지. 그리고 내년에 저를 보시는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작년보다 더 멋있어졌어요. 왜요? 매일 아침마다 요술거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그 목사님의 형님의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에게는 형제가 누님, 큰 누님, 그 다음 밑에 형님, 작은 누님, 자기가 막내예요. 그런데 제일 큰 누님은 어머니가 아버지가 첫 부인을 사별했어요. 그 첫 부인의 딸이에요. 그리고 다시 재혼을 하신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형, 누나, 자기였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큰 누님하고 형님이 닮았어요. 성격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작은 누나하고 닮았어요. 성격도 비슷하고. 그럼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분이 형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왜 누나하고 너하고 닮고 동생하고 막내가 닮았는 줄 아니? 너희가 어머니가 달라서 그래. 너희 어머니는 너를 낳고 돌아가셨어. 그리고 지금 어머니는 너희 친어머니가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닮고 동생들이 닮은 거야. 충격을 먹었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정말 그러니까 형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이 형님이 지금은 70이 넘으신 분이시니까 그 당시에 어려운 시절인 거예요. 먹고 살게. 그러니까 내 자녀를 키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누군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고아원을 보내면은 먹고는 살 수 있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고민하다가 딸들 보내긴 어렵고 막내 보내긴 어렵고 이 형을 고아원에 너라도 잘 먹고 크라고 보낸 거예요. 1년 동안 고아원에 있었는데 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 내가 친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보냈구나. 확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형이 어긋나가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부모님이 그 이유를 알았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 아니다. 네가 내 진짜 아들이다. 요즘 같았으면 유전자 검사라도 했겠지만 그 옛날이니까. 형은 굳게 그 어머니가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고요 확신하고 있었고, 언제까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옛날 이제 아버지의 그 물품들을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빛바랜 일기장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일기장을 열어서 보니까 거기에 일기가 써 있는데 첫 아내를 사별할 때 이야기, 그리고 재혼한 이야기, 그리고 재혼한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들이 그 일기장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바랜 오래된 거니까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이걸 봐라. 아들이 일기장을 넘기면서 읽기 시작합니다. 일기장을 읽던 아들이 급기야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왜 그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내가 친어머니하고 있었는데 40여 년 동안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사랑을 거부하고 어긋나면서 살았던 자기의 지난 인생이, 어머니 없이 살았던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안타깝고 불쌍해서 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또 감격해서 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제가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형님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떠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낳고 관심을 갖고 디자인하고 아들까지 보낼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버젓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우연히 만들어졌고 아메바에서 진화되었고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그러면서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의 진화의 원리 속에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싸우다가 경쟁하다가 지치고 깨지고 힘들고 외롭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나중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리는 적자생존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양떼와 같은 존재가 평안히 눕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왜요?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져서 적자생존으로 자연 선택의 원리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약한 자일수록 더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품 안인데 아니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인 거죠. 우리가 진짜 이 형님처럼 통곡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형님이 어디서 빛바랜 일기장에서 자기 진실을 찾은 것처럼 우리 진실은 2000년 된 하나님의 이 빛바랜 일기장에 있어요. 여기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한다. 이게 너의 존재고 너의 가치고 나의 너를 향한 계획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너는 그냥 대강대강 사랑할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요술거울, 그 앞에 서셔야 해요.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어깨를 펴주시고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놀라운 계획들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우리 같이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